전에 그 한 남자분이 아내와 함께 성탄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는 남편분이 옆에 있던 아내에게 이렇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요, 마침 이제 한방눈이 하늘에서 펑펑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집 앞에 보니까는 이 집 앞에 몇 마리 새들이 추위에 떨면서 막 이리저리 막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들이 이제 눈에 날개가 젖어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자분이 딱 보니까는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너무 가여워서 좀 도와주고 싶어서 집에서 이제 먹이를 좀 가져왔습니다. 먹이를 좀 가져와서 새들한테 먹이려고 가까이 갔는데 새들이 놀라가지고 막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남자분이 계속 이제 가까이 갔지만 새들은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만 칩니다. 계속해서 이 남자가 가까이 가면서 새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한단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새들이 당연히 알아먹지를 못하고 도망만 했습니다. 이때 이 남자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새라면 새들과 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새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이 남자분이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새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내가 새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위 이제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오점들을 하나도 물려받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36번째 질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우리는 무슨 유익을 얻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죄가 전혀 없고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 때부터 가졌던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은 바로 내가 날 때부터 내가 가졌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는 흠과 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나 삶과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 동기, 욕구 가운데에도 전혀 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세상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한 그 사도신경에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이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바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유명한 원시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언급하실 때 노란색 글씨로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도 아닙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인류 역사상 남자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유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유명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남유다 왕국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 풍전등화의 굉장히 위급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에서 아람 왕, 그러니까 시리아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같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 왕국을 압박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강대국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함께 손을 잡고 아하스와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브넬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대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없어지고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북쪽의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음모를 잘 세우고 계획을 잘 세워도 그것은 실행되지 못할 것이고 이제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삼가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큰 주의를 하여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에 쫓겨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뭐 막다른 골목에 몰리거나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충동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급하고 위급할 때 흔들리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조용하다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는 샤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평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네가 지금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평온을 유지하고 삼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아하스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좀 쉽게 흔들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오늘 또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셨고 모세에게도 보여주셨고 또한 기드온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하스 왕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기적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란색 글씨로 깊은 데에서든지 땅 깊은 곳에서든지 아니면 높은 저 하늘에서든지 네가 어떠한 징조, 어떠한 표적을 구하든지 원하든지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비상한 징조와 표적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요,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그 높은 데에서 하늘로부터 어떤 놀라운 징조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로부터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라는 것이 바로 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38장 7절에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하늘에 있는 천체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해시계의 해가 뒤로 10도 물러갔는데 그 해시계가 아까 방금 노란색 글씨로 보면은 아하스의 해시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시계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오늘 이 아하스 왕이 만들어 두었던 해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하스가 원하기만 하면은 아하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과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움직이셔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네가 원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가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같았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좀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징조를 좀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아하스가요 이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합니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표적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말만 딱 보면요 아하스 왕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징조 보여주지 않아도 뭐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아하스의 이 말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꿍꿍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은 북쪽의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아하스 왕이 이 북쪽의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이 금은 보화를 뇌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한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세상 왕을 향하여서 충성 맹세를 하고 뇌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뭐 인간적으로는 뭐 그럴듯한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공격을 해서 아람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을 이용을 해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우상 제단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모방을 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말씀합니다. 기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놋 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치워버리고 이제 아수르 스타일의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를 더 의지했고요, 이제는 아수르의 우상까지 이 교회로 끌고 와서 그것을 숭배했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하스 왕의 꿍꿍이 속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괴롭히다라는 히브리어가 또 그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피곤하다, 지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 아하스 왕이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많이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는데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 권세와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완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권력 사이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또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수르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재물,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이 더 커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믿음직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과 재물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징조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오늘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이 징조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아하스 왕 당대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에 730년 후에 유대의 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노란색 글씨로 임마누엘이라. 근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수르 왕을 바라보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수르 왕 정도를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크고 강한 자들, 세상의 재벌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징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별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큰 징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보다 사실 더 큰 은혜, 더 큰 징조,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징조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잘 도와준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수르 왕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요,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수르 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701년에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권력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와 남유다 왕국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공격을 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박해와 고난과 많은 세상의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이 아하스 왕처럼 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 위기의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삼가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게 되면요, 우리가 조급해집니다. 다급해집니다. 두려워지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막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의 위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오늘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안을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충만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담대함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부요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